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 오면서 흔들리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인생이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은 평탄하기는커녕 힘든 일만, 어려운 일만 이어지면서 지나고 오면은 그때 견딜만 했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련 속에서 붙들어야 할 성도의 지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인생 가운데 오는 이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대 그리스의 이 면류관은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는 상으로서 왕의 권위인 상징인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최고의 영예를 주듯이 시련을 견딘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 가장 큰 영예를 주십니다. 역사가 아놀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문명의 흥망성쇠를 설명합니다. 이 문명은 외부의 시련,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하거나 쇠퇴하는데 개인의 삶에서도 인생 가운데 오는 시련,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을 흔드는 시험, 또 범죄하게 하는 유혹,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이겨낼 때에 주어지는 영생의 복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소망한다면은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고 견디기 어려운 유혹 앞에서도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새 번역, 좀 쉬운 번역을 보면은 누구든지 유혹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며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실까 생각하면서 원망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숙해 하기 위한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신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죄가 죄를 낳아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끌렸고 그리고 유혹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죄짓게 하는 것이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으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이유를 누군가에는 좀 전가하고 싶은, 다른 데에 이유를 대고 싶은 책임 회피의 그런 속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게까지도 그 원인을 돌린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과 핍박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으면은 이렇게 믿음을 포기할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예를 다시 들면 하필 그 시간에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띄도록 그곳에서 목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냐. 다윗이 그때 다른 것을 보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책임에 그들의 범죄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이것도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죄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유혹받는 것은 자신의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정을 봐놓고 너 어떡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못 나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도록 그 시간에 밧세바 준비시킨 거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범죄와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외부의 어떤 달콤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쾌락, 이 외부의 요인이 유혹한다 여깁니다. 그러나 유혹의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라는 그런 정욕에 있습니다. 외부의 요인도 있지만은 외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욕망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지.
내면 안에 있는 이 끈을 우리가 분명하게 끊어낼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지혜가 됩니다. 욕구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악한 욕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주변에 있는 유혹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권력욕이 있는 사람에게 큰 유혹은 뭔가 뇌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유혹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욕망이 유혹과 만나서 자신을 서서히 파괴시킵니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믿음이 무너지고 멸망길로 가는 것은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물고기가 미끼를 문다는 것입니다. 미끼를 무는 순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끌려옵니다. 맛있어 보이는 미끼에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니 덥석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범하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욕망의 단계, 먼저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생겼지만은 그냥 내려왔으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그 욕망이 제어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그러면서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범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런 악에 취약한 것은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중간에 스탑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것을 또 감추려고 계략을 꾸미고 그것도 안 되니까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 보내서 계획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발동이 걸리면은 멈추기 어려운 것이 욕망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을 해도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그래서 양심은 점차 무뎌지고 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심판과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시험은 두 가지인데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거 유혹입니다. 그 목적은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똑같은 시험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괴로움을 당하고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익을 위한 것이다. 유익을 주는 것이다. 에레미야가 3장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일부러 고통 중어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작정하셨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원수 사이가 되고 마는 거겠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다가 등 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는 뭔가 하면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견디기 쉽지 않아요. 사업 실패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자체로서는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 말 자체에도 시험을 드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인 것이 사실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것이, 시험 보는 거, 학생이 시험 보는 거 즐겁지만 않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괴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안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 공부 얼마나 했는가가 증명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시험 치는 괴로움도 참고, 그래서 그걸 잘 통과했을 때에 주어지는 상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군가에게 욕을 받고 핍박받고 악한 말로 공격하면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그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큰 상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되고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선물의 저자 필립 얀시는 고통의 의미를 말하면서 고통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선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림자 모양이 바뀌는데 하나님께는 그러한 상황에 따른 미세한 변화도 없을 정도로 동일하신 분이다. 네,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우리에게 괴롭히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망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고난이 두렵고 힘들어 고난밖에 보이지 않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유익을 본다면은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갑절 이상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과정 자체는 쉽지 않았지만은 그 열매는 참으로 귀하다,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참는다 그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험생이 시험 때까지 참고 선수가 시험 때까지 힘들어도 참듯이 우리 성도는 이런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철이 불에 들어가고 망치로 두들겨 맞고 다시 차가운 물에 달구는 이러한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 제자가 그 대장장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철들이 왜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불과 물을 오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내가 이 쇠를 두드릴 때에 간혹 불과 망치질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균열 가하는 쇠들이 있다. 그런 쇠들은 아무리 아까워도 미련 없이 버린다. 하지만 혹독한 두드림과 뜨거운 불길을 끝까지 견뎌내는 쇠가 있는데 그걸 끝까지 두드려서 강하고 날카로운 명검으로 만들어낸다. 시련의 불 속에 있을 때에, 세상 망치질이 때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버리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련을 견뎌내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정금 같고 명검 같은 일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넘어지지 않고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
고난을 묵묵히 견뎌낸 신실한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인내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경과 고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격렬하게 한 다음 날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이 있지만은 그렇게 미세하게 찢어진 근육 조직이 다시 결합을 하면서 훨씬 더 강한 육체로 자라나는 그런 건강한 신호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의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서 신음할 때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는 영적인 근육을 다시 형성하면서 이것은 파멸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이기는 지혜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죄된 욕망은 성찰하고 변함없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한 지혜가 있는 것이지. 시편 13편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총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종일토록 번민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몰라서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언제까지 내가 이 시련 가운데에 참아야 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의 마음 눈을 나의 영혼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가운데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련을 통해서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인권 씨 가수, 뒤에는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 희망을, 위로를 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가사인데, 과거의 어떤 고통과 시련도 현재 우리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세상 노래 가사도 그렇게 또 위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도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시간이 결코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은, 세상에서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시간, 그런 사건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단련하셔서 인내하게 하셔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결국 칭찬과 상급과 영광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 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시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낙심하고,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고 주저앉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시련의 한복판에 설 때에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공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에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는 믿음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